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 꿈을 이루는 재료. 여러분은 어려서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어려서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어 조국의 산하를 지키고 통일조국의 앞장서는 장군이 되리라,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시력이 나빠져서 군인의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물론 눈이 좋아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못 갔을 겁니다. 군인의 꿈이 좌절되면서 정치가가 되려고 꿈을 키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후보로 대통령에 나와 연설할 때, 고대에서 연설할 때 그곳에 달려가서 군중들 속에 섞여서 연설을 듣던 때가 새롭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23일간 단식을 할 때 마음속으로 그를 성원하며 마음을 졸였던 젊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시죠? 김영삼 대통령이 25세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25이면 국회의원이 되리라 꿈을 꿨는데 25이 되었을 때 국회의원 가방 못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 가입하리라 생각을 하고 동아제약에 다니면서 방송통신대학교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방송통신대학교 2학년 1학기 시험을 마치는 날이 8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에 있는 신민당사에 입당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YH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YH 무역노조가 신민당사에 전부 들어가 농성을 하다가 경찰이 해산하려고 쳐들어오니까 김경숙이라고 하는 여공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일로 마포당사가 전부 경찰이 쏴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절을 맛보고 심장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 다음 해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꺾기도의 창시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꺾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꺾이셨습니까? 신학을 공부하면서 학창시절 젊은 날 불성실했던 것이 그렇게 후회가 돼서 이제 우리 딸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집안에 가훈을 정해오라고 말했을 때 시편 37편 3절에 성실로 음식을 삶자 하는 것을 우리 집안의 가훈으로 정했습니다.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되어 거짓이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타민이라고 말하고 복수형이 되면 투임인데 복수형의 뜻은 진리가 됩니다. 계속 성실을 쌓아나가면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incere이라고 말하는데 저 sign이라고 하는 앞에 말은 전치사로 무엇 없이 이런 뜻이고, 저 soul이라고 하는 말은 밀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그 뜻이 뭐냐면 without wax, 밀초로 때우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고대 그리스의 조각이 발달했는데 부자가 조각가에게 조각을 의뢰합니다. 그럼 큰 돌로 조각을 만들어서 납품할 때에 그 발송장에 거기에다가 without wax라고 써서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조각을 만들었는데 귀퉁이 하나가 돌이 떨어졌다고 그걸 다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걸 몰래 밀초로 감쪽같이 떼어 놓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가게 되면 그 밀랍이 떨어지면서 귀퉁이 돌이 떨어지니까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without wax, 그래서 밀초로 때우지 않았다, 그런 확인증을 사인해서 보내는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실은 이와 같이 정직하고 순수한 것이요 겉과 속이 같고 시종이 여일하다, 거짓과 속임수도 없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어를 한번 파자해 보면 이 정성성자는 말씀 언변의 이룰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을 성실이라고 한다고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한 번 약속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지키고 불이익이 되더라도 지키고 그 말과 마음의 다짐을 이루기 위하여 변함없이 노력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과거에 성실하지 못했던 것을 뉘우치고 음식을 먹듯이 성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실이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 여러 변형의 말로 나타납니다. 나라에 성실한 것을 충성, 부모에 성실한 것을 효도, 친구에 성실한 것을 우정, 사업에 성실한 것을 신용, 자신에게 성실한 것을 진실, 빈자에게 성실한 것을 긍휼, 상관에게 성실한 것을 복종, 농부가 성실한 것을 인내, 학생이 성실한 것을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성실한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실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끈, 꿈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성실로 음식을 삶고 주 안에서 꿈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실은 절대적 신앙에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여러 명이 해수욕을 하면서 비치볼 잡기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치볼 앞에 가면 비치볼이 가만히 있습니까? 떠밀려 자꾸만 앞으로 갑니까? 떠밀려서 나가죠. 왜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평초와 같이 이리저리로 요동치는 것이 바로 비치볼이지요. 이렇게 흔들리고 변하고 뿌리 없는 신앙을 상대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세상 가치에 매몰되어 흔들리고 자빠지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시작. 에어컨 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불평한다는 말이 뭐냐?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을 말해요, 원어에서. 근데 악한 사람 이기려면 이 불이 저 사람보다 뜨거워야 돼요. 더 악해져야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시기한다는 말은 부러워한다는 뜻이 있어요. 악인을 부러워한다니요? 근데 부러워한다니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를 부러워해요? 아니면 짱을 부러워해요? 짱을 더 부러워하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아니면 세금을 잘 어떻게 기술적으로 떼먹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장관, 국무총리 전부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집이들도 조심해야 돼요. 남편들을 장관 만들고 국무총리 만들려면 세금, 부동산하고 짜고 깎지 말고 꼬박꼬박 내세요. 좋은 말 할 때. 2절에 보세요. 풀이나 채소가 여러 만철 속성으로 자라지만 서리가 내리면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도 일시적이고 영구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절대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불로소득, 일확천금, 로또를 꿈꾸지 않지요. 성실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남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바라보며 일로매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신앙의 가치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피력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시작. 상대적 신앙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고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신앙을 그날까지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성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조가 교회까지도 들어왔어요. 속성과 한탕주의가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절대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성경적 가치관을 흔드는 세상 파도가 막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동성애가 지금 우리를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그걸 용인해서 기독교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세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온다면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사위가 여자가 들어오면 말이 되겠어요? 목사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감옥에 가는 날이 곧 오게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런 가치관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장수시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장수한 할머니가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116세. 조금 더 오래 살 뿐이지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절대적 신앙을 유지하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하늘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실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도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만 시간을 투자하면 사람들이 달인이 된다 하는 일만 시간의 법칙을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죠? 3절 4절 시작. 성실도 연습하면 습관이 되고 성실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는데 의뢰한다는 게 하나님에게 매달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작심삼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조속간에 변하잖아요. 아니에요. 요새 사람들은 분분초초 변해요. 그래가지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이러니까 또 여자들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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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남자는 바람같이 변한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믿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인간, 이 성실한 마음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그에게 매달려 갖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실한 마음은 맡은 일에 집중하고 끈기 있게 매달리는 태도를 낳게 되고, 그러면 작은 성취를 맛보게 되고 계속 전진할 때 성실이 내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 제일 먼저 400호 홈런 친 사람이 누구죠? 어떻게 이승엽을 그래, 여자들이 잘 알아. 예, 이승엽 선수. 근데 목소리가 앵앵앵앵 하잖아요. 얼굴도 순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타석에만 들어서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 양준혁이가 쓴 글에 보니까 3일 동안 내리 안타를 못 치고 홈런을 못 친 이승엽이 숙소에 들어와 밤중에 혼자 배트를 가지고 나가서 훈련을 하는데 1시간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새벽 3시, 4시까지 혼자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타격의 폼이 몸에 익을 때까지 다시 훈련을 하고 들어와 그 다음날 홈런을 깐다는 거죠. 이렇게 성실한 선수라면 올해 39인데 이승엽은 나는 한 2년 더 할 것 같다 그랬는데, 이 선배 양준혁의 말로는 45세까지도 승엽이는 넉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연습과 훈련이 완전히 몸에 붙어 홈런왕이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성실도 습관이 되어야 꿈을 이룰 수 있고 신앙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주일 성수, 11조, 전도, 봉사, 성경 공부, 친교의 습관이 신앙을 강하고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라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텍사스주 변두리의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7남매의 막내로 아주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 집안의 형편으로는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고 국비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데를 찾았더니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가 4년을 국비로 전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재들이 가는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고 그가 소령까지 무난하게 진급을 했습니다. 근데 소령까지 간 후에 중령이 되는데 진급이 안 돼가지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주변에서 야 빨리 벗어라, 빨리 나와라 그랬지만 그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장군 하나가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중령에 진급을 시키고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장군으로 미국 유럽 사령관이 돼서 나아가 전쟁하고 유럽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완수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미 육군 참모총장, 나토 사령관, 그 다음에 34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이 크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심이 크신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높이도록 사용하십니다. 갈렙은 모세를 도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도와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와 평안의 복을 주셨고 가나안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생의 복을 주셨다고 여호수아 14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실이 몸에 붙도록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성실로 음식을 삶고 기도의 소원에 응답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실한 사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할 바를 다 진이 빠지도록 한 후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고 맡길 줄 알지요.
그러나 불성실한 사람은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다가 입으로 떨어지면 좋은데 눈탱이에 떨어져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한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이제 장사 잘해라. 그리고서는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리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기겠노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구둑배기라 이거 손해봤다간 큰일 난다. 그리고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를 돌려드리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책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한 나를 보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 같은 실패가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성실했는가, 사랑을 담았는가, 주님의 뜻을 따랐는가를 보는 것이지 부자냐, 많이 남겼냐, 큰일 했냐, 이름을 날렸냐,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라고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아니고요, 내 일을 최선을 다해 다한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말은 갈랄이라는 히브리어도 돌을 굴려 보내다. 돌을 굴리는 것까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고 그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리라.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6절에 보니까 얼마나 큰 것, 은혜로운 것으로 주시느냐?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했는데, 정오의 빛이라는 건 중천의 해가 높이 떴을 때 가장 강력한 빛을 발하는 것 같이 큰 영광을 덧입혀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중천에 태양이 떠 있으면 그림자가 없어요. 아침에 태양은 그림자가 뒤에 드리우고 석양의 그림자도 동일하지만 중천에 뜬 태양은 완벽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훈련 중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다한 후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 철학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그런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이게 뜻을 해자면 인본적인 것을 없애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적인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거 때가 되면 부목사님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누굴 밀까요? 그럼 내가 돌을 밀어라. 이 사람을 누구를 밀고 누구를 내 좋아하는 사람 키우고 이러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선거를 해도 교회가 평안한 것은 목사가 조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다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결산받을 날이 와요. 임기가 마칠 때, 연말이든 정년이든 인생의 마지막이든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변명해요. 가장 못난 사람이 변명하는 사람이요, 가장 못난 변명이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입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후회하지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후회하는 사람이요, 후회하는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인생을 불태우고 젊음을 불태우고 자신의 능력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불성실한 사람의 가장 큰 그 잘못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최선을 다할 줄 알고 책임을 질 줄 압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초능을 아꼈으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주목하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시작. 여기 완전함이라는 말이 72절에 나왔는데 성실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겁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전국에 있는 목동 중에 하나님이 왕제를 찾느라고 주목하여 보시니까 다윗이 가장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 중에 다윗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더니 과연 그러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실은 꿈을 이루는 재료요 성공으로 이끄는 끈입니다. 성실로 음식을 삼으십시오. 절대신앙을 가지십시오. 최선을 다한 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윗의 성실을 눈여겨보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